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시편 23편은 6절밖에 안 되지만 성도들에게 예송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짧지만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명설교가이신 스폴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이야말로 시편 중 시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73편, 약 반쯤이 다윗의 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생애만큼 언급된 자가 별로 없습니다. 구약에 약 600번 정도, 신약에는 60번 정도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인생과 참신앙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바로 이 시편에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으며 또한 그의 일생을 여호와의 양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이야말로 과거,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성도와 이 시를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의 영감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불안에 빠진 인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주를 바라보며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끝내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줍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짧고 간결합니다. 누구든지 읽기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초신자뿐 아니라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시 자체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시 23편은 현실적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일생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어둠이 물러가고 한순간 빛의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존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시 23편은 공감을 줍니다.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바로 이 23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망설이고 방황할 때에 참 목자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시 23편은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인생이란 어떤 것이며 그리고 참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글쓰기를 하는 작가들은 그분이 소설가이든 아니면 시인이든 수필가이든 가장 힘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힘든 것은 그 문장의 첫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첫 문장이 쓰여졌다면 그 다음 것은 서서히 편해진다고 합니다. 시 23편은 첫 1절에서부터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해답을 말씀해 줍니다. 시편 23편 1절은 네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그리고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첫 단어 여호와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존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샘터가 되게 해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첫 단어가 여호와라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목자, 나를 푸른 풀밭에 나를 따르리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 23편은 나의 그리고 내게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23편은 다윗 자신의 신앙의 고백의 시입니다. 동시에 시 23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살깊은 관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어는 목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 왕과 그의 백성, 목자와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목자인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로 생각이 됩니다.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순천 농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가보면 양 2마리가 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농림고등학교에 거기 양이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양이 우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염소 새끼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끼 송아지 정도로 등치가 컸습니다. 목사님과 주일학 교사에게서 양떼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의 갇혀있는 양을 보는 것으로 양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편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내겠습니까? 자녀이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상상 외의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아들이 말썽을 부렸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게 이식을 할 것인가? 누구 간을 떼가 와서 수술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었는데 아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말썽쟁이가 아니고 효자 아들이 탄생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할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소유입니다. 양은 다른 가축이나 동물과는 달리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들깨가 있습니다. 들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양은 없습니다. 왜?
목자가 없는 양은 다른 동물들에게 잡혀먹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설교하려면 설교자는 꼭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필립 켈러는 동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그러면 그 책을 읽었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단어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다고 외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거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간에는 인간에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은 물 부족입니다. 환경의 공해로 말미암아 공기까지도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덧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의약품이 부족합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부족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며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시편 80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KBS TV의 동물의 왕국을 제가 시청합니다. 이상한 것은 사자나 호랑이가 같은 맹수들이 먹을 것을 잡기 위해서 맹렬히 쫓습니다.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암놈입니까? 암사자입니까? 숫사자입니까? 100이면 100 암사자입니다. 암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슬슬 숫사자가 와서 그 먹이를 빼앗아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새끼들도 먹습니다. 전혀 저같이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번성하는 것은 맹수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식동물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던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는 기도를 했던지, 그것도 아니면 정욕을 따라 기도했던지, 아니면 신앙이 병들어 잠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했던지,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요 사이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이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영어를 제가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s 현재.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다. 과거에 매여서 이전에 나는 어땠다는 식으로, 아니면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불행의 길이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자신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아느냐? 나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에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름입니다. 오일입니다. 한 번은 권사님에게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올림픽 도로인데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론 요사이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자동차들이 전화하면 보험회사에서 달려오지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저할 것이 아니라 당장의 목자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설교 듣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경이 좋지 않아서 원고가 잘 보이지 않아요. 계속.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저는 설교를 짧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면 물이 귀합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성지 순례 아직 못 갔죠?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저는 2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성지 순례 이야기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성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눈을 감습니다. 저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하면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을 걸기 전에 안전벨트를 딱 채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날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동차 운전만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병마로부터서 고통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목자 대신 주님이 치료의 광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요구할 때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히브리 말로 미션 네트라고 하는데 양을 인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막대기는 어떤 것입니까? 쉐베트, 히브리 말로 쉐베트입니다. 공격에 오는 맹수로부터서 양을 지키는 도구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소년 목동 다윗은 이렇게 양들을 잘 알고 양을 잘 쳤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사자와 곰 입에서 양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이 3가지로 시험할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신다.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신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은 위임식할 때 기름 부었습니다만,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 때 왕실에서 귀족들이 기름을 그 수염과 머리에 발랐다고 합니다. 잔이 넘치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이 잔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업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축복과 여호와의 집의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끝을 맺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그 양을 끝내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해주십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해와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결단코 낙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와 영광 그리고 행복과 축복을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주목하고 놓치지 않을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봤습니까? 목자와 양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진리가 이 시편 23편 3절에 묻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바쳐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주여, 적은 일이나 적은 종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렇게 바쳤습니다.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시편 23편을 읽고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부족한 종은 연약해서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스럽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애가 아버지 온전히 이쪽을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서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